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빠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 탭,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는 가상의 세계, The Virtual World로 아주 손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운동장에 가지 않고 농구를 할 수 있고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어떻습니까? 나이가 든 성인들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컴퓨터와 탭을 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도, 레크레이션도, 엔터테인먼트도, 사회생활조차도 가상의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상의 세계는 우리를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현실 세계와 이 컴퓨터 내의 가상 세계를 혼동한다면 우리의 삶에 또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만약 가상 세계, virtual world가 그 환상이 오직 이 사회와 연결된 통로가 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아이는 저렇게 컴퓨터 앞에만 있을까? 왜 저렇게 어릴 때부터 핸드폰만 보고 있을까? 그들이 다 가상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가상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하십니까? 페이스북 하세요? 안 하십니까? 트윗 하십니까?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카톡 하시죠? 예, 카톡 하십니다. 페이스북에 친구가 100명 이상 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100명 이상일 것입니다. 그죠? 1000명이 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가상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상세계가 진짜 세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에게 이런 가상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제가 있으면 정말 교회가 실제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교회를 운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교회 생활이 실제의 교회가 되어야지 이 가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상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가상세계에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주기 위해서 실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친구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프렌드십을 잘 엮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SNS,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공통의 관심사와 유사한 배경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SNS의 중요함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는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구축하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 이상의 것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트윗은요, 한번 올리면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순식간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고 그 속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한국에만 해도 1,000만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 SNS 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남녀노소에 관계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아주 어른에까지 엄청난 숫자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상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소통하고 친구가 되어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상세계와 우리의 실제 사회와 유일한 소통 수단이면 그것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건요, 굉장히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회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고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함으로 이기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뭔가 알고 싶을 때 부모님에게 물어봅니까?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물어봅니까? 누구에게 물어보죠? 어디에 물어봅니까? 네이버 지식 검색을 우리는 두들겨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네이버에게 물어봐라.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면서 네이버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소셜 네트워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결정 사항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세상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상의 세계에서 친구를 맺고 사귀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 여러분의 결정을 그들에게 맡기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소셜 네트워킹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셜 네트워킹은 하지만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소셜 네트워킹의 급속한 성장은 우리 인간의 외로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많은 친구가 있고 그들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의 친구가 되어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공유하면서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갈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슬프게도 현대인은요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비참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내어놓고 내 마음을 보여줄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가 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그 친구를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현대인이 하기 싫어하는 나 자신을 이렇게 열어서 그 친구가 될 사람에게 다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친구가 없습니다. 혹시 저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늘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혹시 나의 자존심을 구겨버리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걱정을 합니까?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되었다가 혹시 저 사람에게 패하지 않을까? 저 사람만 좋은 것을 가지고 나는 완전히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벽을 굉장히 높게 쌓고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 뒤로 그 뒤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를 맺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맺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친구가 1000명이 넘었다고 자랑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 나의 외로움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야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 가상의 세계의 친구들을 또 쉽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내 기분이 우울하면요, 그 페이스북을 일단 중지시키고 잠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너랑 친구하기 싫어라는 말을 너무 하기 어렵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그 페이스북에서는 unfriend 딱 눌려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친구가 내가 친구하지 않겠다고 한 줄도 모르고 나만 친구를 끊어버리면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쉽지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외로움과 아쉬움을 깊게 남기는 그런 가상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얼굴을 마주하는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가자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정말 마음으로 와닿는 친구를 꼭 사귀자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친구를 사귄다는 것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요, 정말 귀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평생에 한 명이면 족하다고 할 정도로 귀한 것이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고 더 나아가서 친구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서열 정하기 좋아하는 우리 민족은요, 갑을 관계를 따지면서 더 정말 형평성 있는 친구가 된다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봐라, 많은 친구 사귀면은 해당하잖아. 친구 안 사귀는 것 좋다. 뭐 이렇게 성경을 적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초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는, 그죠? 그 많은 친구 중에 한 친구만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으면 그것으로 귀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친구 관계의 형성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형제보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귀한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내가 아주 깊은 친구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우정을 끊자고 해도 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온전히 함께 하시는 나의 친구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멋지고 진한 친구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관계를 가지고 현실 세계 속에서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귀한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귀한 친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자세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자질,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친구를 원하십니까? 친구를 만들기를 소원하시면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말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말에 늘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데 그 시간을 투자하는데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겠다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은요, 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의 문제보다 더욱더 걱정하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친구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나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뛰고 계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항상 예수님은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사에 예수님은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경청하고 어떻게 그 사람의 옆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친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다 알았어. 됐어. 내가 다 알았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아주 이야기를 시작하는 초두에 나는 다 알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것도 시간을 내어서 아주 세밀하게 모든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 주십시다.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진실되게 마음으로 경청하고 끝까지 듣고 끝까지 그것에 응답해 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친구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친구에게 진실만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만을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잠언 2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 안에서 큰 그림을 보면서 그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친구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눈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진실과 진리를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친구는 그 친구의 관점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실과 사실과 진리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분명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정확히 보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반대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는 선하고 좋은 것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추한 것들도 다 보시지만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갖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고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네거티브하고 어두운 것을 너무 가까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큰 그림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단점, 결점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장점은 결코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아쉽게도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 자체를 보아줘야 합니다. 사람 존재 자체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어두운 죄악의 부분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지만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요, 그와 같이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틀렸을지라도 그분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늘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러운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늘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그분이신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여러분 그거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놓아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을 기대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 다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친구는 나와 함께 인생의 전투에서 전투를 치를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보다 더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전투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나의 학력과 나의 재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신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친구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있어야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격려해 줍니다.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도 함께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친구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이 구절을 기록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에 손과 발로 뛰어야만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전투를 할 때였습니다. 혼자 외롭게 있으면요, 친구가 없으면 나는 쉽게 적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인생의 전투장에 나아가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부축이어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낙심해 있으면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서로를 보호하면서 결국에는 이 인생의 전투에서 함께 승리하는 자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실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인간의 친구 사이에 주님을 꼭 끼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세 겹줄을 이루게 되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강해져서 예수로 인해서 모든 곳에서 승리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묶여 있을 때에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져 묶여져 있으면 여러분, 쉽게 주님의 방법으로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관계로 묶여져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요, 주님과 함께 묶여져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관계가 된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교회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되지 않아? 왜 이렇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상세계 속에 있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친구가 서로 딱 연결되면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무엇이나 이겨 넘어갈 수 있는 교회가 그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르크 지역에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서고 싶습니까? 그러면 옆에 분과 깊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술 친구 말고요. 그냥 사업상 만나야 되는 그런 친구 말고요. 주님이 사이에 있어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더 단단해지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뭉쳐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진짜 친구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실체가 이곳에 있는 교회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면 믿지 않는 세상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하고 마칩시다. 당신은 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친구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나의 생명을 줄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돈부터 줘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어. 박 집사님 맞죠? 아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된 임재가 이곳에 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친구가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 모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친구 삼아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친구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로 하나님 함께 묶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품어주게 하시고, 서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